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밖에 나가요. 예배를 끝나고 그러면 이제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될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13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생활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예배가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그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켜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이해되지 않는 권위와 제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럴 때 갈등이 생기지만 이 갈등은 이 땅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권세자도 누가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법과 제도도 하나님 권위 아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구원받은 성도가 국가와 사회 앞에서 이웃과 관계 속에서 개인의 삶 태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 속에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질서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바울이 이 지금 본문을 쓰면서 이때가요, 로마로부터 굉장히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절이에요. 예. 박해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이 있으면 세금도 내라. 그 외의 것들 요구한 거 있으면 내라. 이걸 안 내고 그들과 싸워서 복음을 가리는 행위하지 말라. 너희 삶이 질서 속에 나아가는 그 삶이 복음이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국가가 정해놓은 세금, 국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 이건 우리는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세상의 어떤 제도를 가지고 불평 불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따지고 들고 그러면요, 이건 신앙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해야 될 행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면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래서 봐요.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래요. 우리 대통령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대통령하고 대들어봐야 이것은 복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으면 따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금을 내고 권세를 내고 이 세상에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경할 자가 있으면 우리는 존경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자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이 신앙이 약해서 뭐 누굴 존경한다가 아니에요. 질서 속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완전한 것을 보여주는 게 이런 모습이다 이거죠.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믿음이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어떤 제도에 대해서 인정하고 따르고, 그 와중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누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따라라 이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삶, 책임을 다하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모든 행위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에 10절 보면 사랑은 모든 신앙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사랑은 모든 신앙의 완성이요. 완성. 그래서 8절에 보면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도 빛도 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랑의 빛 외에는 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그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이 사랑에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대로 내가 받아서 내가 멈추고 있어라?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가 싫어한 거 있으면 그걸 하면 안 돼요. 상대가 싫어하면 과감히 우리는 그만하는 거예요. 왜? 사랑 외에 어느 것도 비치지 말래요. 사랑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것 외에는 비친 자의 삶을 살지 말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사랑도 주고 우리가 형편 다는 데까지 주는 거예요. 주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바쳐서 줬는데 내가 김 지사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지금 줘야 돼.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빚진 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랑을 못 주기 때문에 빚진 자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사랑을 다해서 살았냐? 부부간에 내가 있는 사랑을 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다 주었냐면 다 주지 못했대요. 또 자녀에게도 다 줬냐 그러면 다 주지 못했대요. 그러면 형제에게, 자매에게 다 줬냐? 못 줬대요. 이웃에게 다 줬냐? 못 줬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사랑을 못 줬잖아요. 내가 김 집사님한테 내 생명을 바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지 못한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사랑이다. 너희가 그 사랑을 다 갚지 못했다. 그 외에 어느 것도 비치지 말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그게 주님의 사랑이다. 또 사랑은 은혜이기 때문에 부담을 질 필요 없다. 그리고 사랑은 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사랑에 의해서 10계명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외에도 많은 율법이 있다. 네가 그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네가 살인한 것이다. 네가 도둑질하는 것은 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네가 탐하니까 도둑질한 거다. 네가 간음하는 것은 네 가정과,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왔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부담을 느끼지 말고 이 율법의 근본적인 뿌리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맞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건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랑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믿음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랑이 없는 자는 사실 교회 나와도요 가짜예요. 가짜. 왜? 하나님은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인데 사랑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지 그게 진짜 믿음이겠어요? 그래서 이어서 보세요. 11절에 14절에 보면 지금은 잠에서 깰 때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 육체의 잠이 아니에요.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 두 번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다라는 건 뭐가 나오냐면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니까 죄를 지고도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몰라.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은 세상과 신앙의 경계가 너무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나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사랑해야 돼. 모든 게 사랑해야 돼. 그 내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돼. 근데 사랑이 없어. 섬김이 없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 졸려. 자. 그냥 시간 동안 자. 그리고 예배 끝났다고 성경책 들고 집에 가. 그 삶이 일주일 동안 뭐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가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죄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외적인 거,
세상의 것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옷을요, 지금 거지처럼 옷을 입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봐요? 거지로 봐요. 내가 왕자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나를 뭘로 봐요? 왕자로 봐요. 내가 공주의 옷을 입었어. 공주로 보잖아요. 내가 왕의 옷을 입고 있어요. 왕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럼 누구로 봐요? 예수님처럼 내 행동이 나와야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져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져야 돼. 그 위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이제 입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라?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쫓아가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정욕을 훨훨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말이 바뀌어야 돼. 말씨가 온화해야 돼요. 두 번째, 선택이 바뀌어야 돼. 선택이. 내가 세상 거 두고 이걸 해서 내가 돈이 조금 생겨. 근데 이걸 하면 좀 부담스러워. 근데 이쪽에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이 달라져야 돼.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이렇게 되면 어떤 방향이 생겨요? 삶의 방향이 바뀐다 이거예요. 삶의 방향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 입는 사람은,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진다. 이렇게 살아가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는 이제부터 살아나가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그 옛 파수꾼이 있었대요. 근데 그 파수꾼은 싸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보는 거예요. 네, 파수꾼이. 근데 적이 안 와요. 괜찮겠지. 한숨만 더 자자. 또 자요. 일어나서 보니까 적이 안 와. 그러니까 또 한숨을 자요. 적은 언제 와요? 자고 있을 때 와요. 적이 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으면요, 멸망한 거예요, 멸망. 이미 멸망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늘. 그래서 이 작은 죄, 내가 큰 죄를 안 졌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어. 이게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에게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은 것도 내가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적은 것을 용납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온다? 나도 모르게 무감각해져서 그 파수꾼이 무감각해지면요, 내 안에 이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파수꾼의 역할, 내 안에 있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그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성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내 성이. 우리가 신앙으로 완벽하길 바라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알아요. 완벽하길 바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깨어있길 바라요. 하나님은. 끝까지 깨어서 너희가 졸지 않고 잠들지 않고 그 파수꾼이 잠들어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질서를 지키고 따라가라. 질서를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다는 얘기예요. 왜?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질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원해요? 질서 속에서 하나하나 너희 성도들 삶이 복음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하고 싸우면요,
우리는 안 돼요. 세상에 요구한 거 있으면 세상의 왕을 존경해라. 이것도 누가 세웠냐? 내가 세웠다. 내가 만물을 세우고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너희는 따르라 이거죠. 따르라. 그걸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뭐 하라고요? 계산하지 말래요. 사람을 대할 때 계산하지 말래요.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줘서 나한테 도움이 있을까?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해서 나한테 이익이 있을까? 이거 하지 말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반응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반응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그걸 반응을 해요. 우리도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거 누구한테 줘요? 되돌려 줘야 되잖아요. 끝없는 사랑으로 되돌려 줘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영혼에서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너희 영혼이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현실의 도피가 아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돈 내라고 하니까 돈 안 내고 세금 내니까 세금 안 내고 도망다니지 말고 이 교회 안으로 숨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너희 삶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리스도를 입고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내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기도하고 받으라 이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게 누구여야 된다고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여야 돼요.